우리 몸은 소중합니다.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히 몸의 어떤 부분은 더 소중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아마 심장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만일 다치거나 상하면 생활에 치명적인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예를 들면 얼굴, 특히 얼굴에서 눈이나 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관해 말씀드리는 까닭은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이므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연관하여 볼 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것 중에서 으뜸 가는 그 부분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홀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처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첫 복음 또는 근원이 되는 복음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연관해 볼 때 버금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번 또는 3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리시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관한 이 설교 제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택의 배경, 둘째는 선택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호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로마서 8장 후반부를 설교한 원고들을 밴드 성경 공부에서 본문으로 계속해서 읽고 계시지요. 게다가 지난해 넉 달간 9월에서 12월까지 칼빈주의 예정론을 완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 예지, 선택, 부르심, 성화, 영화 등등 신학적 용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좀 더 바르게 깨닫는 일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 용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 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같은 용어가 나오면 항상 같은 뜻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입니다. 이런 경향 때문에 오히려 성경의 본문마다 낱말은 같아도 다르게 말씀하는 뜻을 놓치고 획일적으로 또는 일률적으로 같은 낱말의 뜻을 똑같은 것으로만 이해하기에 성경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리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낱말에도 그 뜻의 깊이나 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 형제가 우리는 형제다 라고 말할 때의 형제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형제다라고 말할 때 형제의 뜻과는 다르죠. 제가 설교 제목에서 사용한 선택이라는 낱말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온 선택,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택처럼 창세 이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호와의 선택은 단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어느 시점에 그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기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는 의미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기에 설교에서는 아브람 대신에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배경.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서 부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알아보려는 의미로 선택의 배경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두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일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떨기나무 불꽃 근처를 지나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려고 기다리시다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심코 지나가려는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으시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셨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방법입니다. 뜨거운 햇빛에 그 사막에 있던 스네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는 불이 종종 붙어서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일상으로 가끔씩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상한 광경에 눈길이 확 쏠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쩌야 타지 아니하는고.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타서. 그리고 모세는 길을 지나가다가 돌이켜 다시 떨기나무로 다가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신약에서 들면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열심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형벌을 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먼 도시까지 출정을 가다가 도중에 그것도 대낮에 햇빛보다 강한 빛에 눈이 멀어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을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부르실 때 가장 알맞은 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였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기로 이사를 준비합니다. 그는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7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노인입니다. 그렇게 정들고 익숙한 곳에서 이사하기에는 심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사는 참으로 힘들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불편함이 크더라도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이사를 다닙니다. 다른 곳에 직장을 구해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넣으려고 무리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살던 곳에 희망이 없거나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 이사하기도 합니다. 돈을 더 벌만한 곳으로 이사 가기도 합니다. 자연이 좋아서 전원 생활을 하겠다고 시골이나 산골로 이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이런 비슷한 이유로 이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이사할 때 거의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는 이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좀 더 성경적인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사하는 법은 거의 없죠.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매우 독특한 이유로 이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사합니다. 그는 대가족을 이끌고 이사합니다. 이삿짐차를 불러 포장 이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식구들이 모두 손수 짐을 꾸려야 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근데 이사하는 정확한 장소를 모른 채 이사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히브리서에 있는 바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던 곳에서 바다 쪽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바다 가는 육지로 큰 길을 따라 갑니다. 무려 1200km. 서울에서 목포, 목포에서 다시 부산,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이렇게 남쪽을 뺑 돌아와야 하는 거리보다 200km나 더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이렇게 무작정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어느 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이사를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나 1200km나 멀리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중도에서 그냥 자신의 판단대로 혹은 다른 이유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할 땅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알려주실 때까지 계속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의 이름은 하란입니다. 네. 어째서 아브라함이 계속 이동하다가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몇 가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으니까 좀 궁금증을 덜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과 현재 머물고 있는 하란의 종교적인 분위기가 비슷해서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오래 머무르기에 편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남아의 불교 국가들이나 중동의 이슬람 국가를 잠시 여행할 수는 있지만 계속 머물러 있기는 불편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비교적 훨씬 편한 마음으로 오래 머물 수 있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모두 달신, 해달할 때 달신을 섬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달신을 섬겨왔으니 자연히 그런 분위기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현재 머물러 있는 그 하란도 달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와 그의 식구들이 계속 머물러 있을 만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인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도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보다 70살이나 더 많으십니다. 더 살아온 세월만큼 달신을 더 오래 섬겨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친은 달신을 섬기는 이 새로운 도시를 더 마음에 들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아브라함을 그냥 놓아두시면 마냥 그 도시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는 그곳에 정착하리라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딱 하나만 제외하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어째서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쉬운 일 하나 들죠. 엄마가 아들을 보니까 숙제하다가 말고 텔레비전 보기에만 흠뻑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숙제는 다 했니? 숙제하거라. 알겠어요. 대답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엄마가 보니까 아들이 보고 있던 만화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또 다른 드라마를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다시 점잖게 말씀합니다. 아들, 숙제는 다 했니? 이제 숙제하거라. 왜 이렇게 처음 했던 말을 또 했습니까? 한 가지만 빼고, 이제, 요것만 빼고. 처음 엄마가 말씀한 것을 아들이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 행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 1200km나 이동해 왔지만 아직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를 한 번 더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처음 말씀과 다릅니다. 어째서 다른 말씀이 들어갔습니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행하려면 이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비집이라는 말입니다. 아비집.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에는 본토와 친척만 떠나면 됩니다. 그래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 아브라함이 하란에 와서 머물렀기에 부친을 모시고 왔으니까 여기서는 떠나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아비집입니다. 네 아비의 집.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자기 가족만 간단하게 데리고 나온 게 아니죠.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모시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옛날 시대는 그 집의 최고 어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더 이상 움직일 마음이 없으신 듯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비집에서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1200km나 이동해 왔는데 그런 아버지를 놔두고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아비집에서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 상반절입니다.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어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 토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4절 하반절에서 보는 대로 75세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4절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머물던 도시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곳에 살았을까?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 데라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독촉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는 몇 세예요? 145세. 14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몇 년을? 60년을 하란에서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혹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서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말씀하였으므로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데라가 죽은 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첫째는 4절에서 말씀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창세기를 기록하는 방식을 몰라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창세기 2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 몇 세 죽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죠. 그 후 100년을 더 있다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내용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연관해서 보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이삭이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몇 세에 이삭을 냈죠? 100세. 그럼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 몇 세예요? 140세.
그럼 이삭이 쌍둥이를 할 때 아브라함 몇 세요? 160세. 그렇죠? 네.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네.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후에 떠났다는 어떤 분의 주장처럼 말한다면 이미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 170을 죽고 그 후에 기록된 내용이 이삭이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다니까 아까 그 어떤 분의 주장처럼 말한다면 이삭이 결혼한 건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살아계실 때 또 이삭이 자녀가 낳은 것도 아브라함이 그 손주들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죽기 35년 전에 이삭은 결혼했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160세입니다. 그가 죽기 몇 년 전? 15년 전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켰고 쌍둥이 손자들이 15살 될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삭이 결혼할 때부터는 아예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아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기록 방법은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는 겁니다. 마치 릴레이 하는 사람이 딱 바톤을 넘기면 카메라는 그 다음 주자를 쫓아가죠. 비록 뛴 사람이 여기 살아있어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초점이 옮겨지기 전에 창세기에서는 그 이전에 초점이 되었던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함으로써 끝내는 겁니다. 미리 앞에 있을 일을 끌어다가 그게 창세기 기록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시대는 끝나기 때문에 그가 205세에 죽었다고 11장 끝구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초점이 대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12장 첫 구절부터 등장하고요.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몇 살이나 더 살았죠? 60년이나 더 살아있지만 성경에서는 더 이상 그에게 대해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갔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라! 는 명령을 온전히 다 순종했습니다. 그럼 이제 행동을 하셔야 할 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면 내가 이러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쉽게 생략됐어요. 근데 본문 2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라! 그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이러이러하겠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아쉽게도 내가라는 말이 3번밖에 안 나타나요. 원어에서는 5번 모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5번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2절과 3절입니다. 그 내가를 넣어서 원어대로 한번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5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물론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혜택을 누리겠지만 이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유로 이루어 가시고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면 어떤
어떤 모양으로 성취될 것인가를 차츰차츰 기록해 가는 것이,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해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 맞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치 책을 거꾸로 읽듯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읽기 때문에 성경이 한낱 도덕책이나 윤리책뿐이 안 되는 거랍니다. 오래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뢰하지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쓸데없는 원망이 생기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불신하죠. 안달복달하고 살죠. 그래서 오래 예수 믿어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보라는 방법대로 읽지 않으면, 오늘은 그 5가지 약속 중에서 내가 모방하기 위해서 첫 번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 약속이 뭡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여기서 민족이라는 말은 아쉽게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민족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전에 따르면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어와 풍습 따위의 문화 내용을 함께하는 인간 집단,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결혼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민족이에요. 근데 원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나라라고 말씀해요. 나라. 그럼 나라는 뭡니까? 나라가 뭔지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민족이 아니라 큰 나라로 만들겠다. 나라는 한 지도자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바꿔 말하면 언어와 풍습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 달라도 같은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우선 사람이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들이 살 땅, 영토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지도자, 구약식으로 말하면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아브라함을 아주 오래오래 살게 하셔서 그가 자녀들을 수없이, 나라를 이룰 만큼 수없이 많이 낳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거북이나 개처럼 사람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가문을 이룰 수 있지만 나라를 이루려면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는 어째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후 몇 년? 딱 100년 더 살다가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일까요? 이삭 있죠? 또 누구 있어요? 이스마엘 있죠? 그 외에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6명의 자녀, 모두 8명이 있었습니다. 8명.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8명으로 나라를 이루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고 없어졌는데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약 6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되냐면 남자 어른만 60만 명, 어린이와 여인들과 합치면 최소한 200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만드셨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아주 비옥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 외에 다윗도 주시고 솔로몬 같은 귀한 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가득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불행하게도 둘로 나뉘고 마침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일까? 아닙니다. 이걸 더 설명하기 전에 좀 이해가 되도록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내가 여기에 책임지고 멋진 집을 짓겠다 약속합니다. 그럼 이 말만 듣고는 이 건축가가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어서 짓는지, 또 지을 집이 얼마나 멋질는지, 언제까지 다 지을지를 알 수 없어요. 왜? 내가 이것에 책임지고 멋진 집을 짓겠다 이렇게만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알 수 없을까요? 아니죠. 그 건축가가 약속한 대로 실천해 가는 과정을 계속 보면, 그리고 그가 완성한 집을 보면, 아, 그때 여기에 책임지고 멋진 집을 짓겠다고 말한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차츰차츰 그가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점점점 자세하게, 그리고 크고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점점 크고 확실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가 좀 멋진 말로 계시의 발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계시의 발전 과정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라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질 큰 나라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런 약속임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큰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다니엘 2장 44절인데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돌아오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한 겁니다. 또한 그들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의 우리처럼 그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말씀의 핵심만은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아기의 성장에 비유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일어서야 하죠. 그 다음에는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인식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아인식입니다. 자아인식. 내가 누군가,
누종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귀중히 여기시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비실비실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아인식만으로는 일어설 수는 있지만 앞으로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역사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인식.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역사는 누가 다스리고 나아가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역사인식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역사는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모두 이 나라에 속해서 이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하거나 이 세상에 살지만 취하거나 이 세상과 짝하여 살거나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신과 풍조를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무정하고 무모하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대책이 없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실상은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알랑대며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식이 분명했던 구약의 한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헛것이란 말이죠.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자손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하늘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이, 이 택하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생애에 영원에 이르도록 소중하며 의미가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짧은 세월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길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